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게 알았느냐.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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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설교한 걸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설교할 거리가 없게 됐잖아요. 네. 또 잊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근데 원래 우리 기억이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책장같이 쭉 이렇게 공간이 있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비워줘야 된대요. 비워줘야 다른 책들이 들어온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백화점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경영부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 엘리베이터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모 대학의 경영학부 출신인데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아니 작은 이 승강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일하려고 여기에 왔나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박차고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분은 그곳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남아 계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고객들의 구매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세상 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생각부터 좀 달라요.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분들은요, 하나님도 축복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세요. 보면은요,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믿음과는 조금 비슷하지만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도요, 약간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늘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펼쳐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요. 세상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백화점,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페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다가 부서 책임자가 되었고 이후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잘 될 사람들은 무엇부터 알아본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미 첫 출발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기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신방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업체 가서 많이 제가 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한결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들어갈 회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업체에 가서 그 사장님들에게 우리 그 업체 경영하시는 성도님들이니까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뽑고 싶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둘의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뽑고 싶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가 여러 어떤 나에게 맞는 곳에 내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일찍 펴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현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말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끝까지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하시다가 조금 다른 업체에서 돈을 조금 더 줘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 조금 더 올려주면 또 이렇게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좀 나의 비전을 이곳에 두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배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럴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사람 볼 줄 아시거든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힘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듯 하지 않아요? 아만. 어떤 단어랑 비슷하죠? 네, 아멘. 아멘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멘이요, 충성스럽다라는 뜻.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결같다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변함없다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 단어가 이 충성스러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함을 찾길 원하시고 또 신실한 사람을 찾길 원하세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충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러분들 충성스러움에 이 달란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충성스러움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충성스러움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16절 말씀 보니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달란트 17절 말씀도 보세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요.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스러움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충성스러움의 전부가 아니라요, 충성스러움의 끝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여야 되는 말씀은요,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갔잖아요. 근데 즉시 갔는데 거기서 끝난 것은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오늘부터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시고 오늘만 하신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왔어요? 오랜 후에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말씀을 하고 곧장 나간 이후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이 중간에 있어요.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나간 것, 이 모습만이 충성스러움이 아니라 이게 충성스러움의 출발이에요.
충성스러워 풀 전체의 모습은 뭐냐면요.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나간 이후에 끝까지 주께서 오랜 후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같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이 몇 번 나오는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절에 충성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제 카카오톡 이런 거 프로필 밑에 이렇게 뭔가 써놓잖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야, 이런 거 써놓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도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카카오톡에다가 써놓은 말씀이에요.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저는요, 어마무시한 큰 거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작은 일에 충성되면 되겠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보시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많은 일을 맡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나는 열심히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쓰시는 것 같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자신이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충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일 너에게 맡길게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아주 정확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충성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싶어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저에게 양무리를 맡기라고, 잘 보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충성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맡기고 간 순간부터 주인이 오실 때까지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나, 어디 상한 데 없나, 혹시 양 100마리 중에서 빠진 양이 없나,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하나를 돌보는 것이 충성스러움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마리 양을 맡겼는데 그냥 얘네들 그냥 어차피 양무리들 저기 풀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아침에 문 열어줬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 그냥 문만 닫아주고 그 몇 마리인지만 확인하고, 이런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인이 이 종을 알아요. 그러면 저라도 이런 종에게는 양을 맡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네, 그죠? 요즘 기억이 저도 이 말씀 내가 새벽에 준비한 건지 저녁에 준비한 건지 요즘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 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종이에요. 애굽 땅에 살던 종이 아니라 저 이방에서 누군가 족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애굽 땅이면 사람 이렇게 한 사람 건너서 알아보면은 알아볼 수 있지만 외국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족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배웠는지 학력이 어떤지 알 길이 뭐예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질 않았지만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요셉의 충성스러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일을 맡기면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기왕이면 좀 유혹을 뿌리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좀 해주시지, 내려가는 것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간수장들이 요셉에게 뭔가 하나를 맡기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충성스러움으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성으로 충만하게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삭,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김일성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야 됐어요. 김일성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요셉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는 것은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몇 살이었어요? 17살에서 출발해서 몇 살 때 그 2인자가 됐죠? 30대. 여러분들 저희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요셉은 17살에서 30살, 3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청년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그 믿음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30살 청년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다음 주자로 사명을 이어받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요, 엘리사도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니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던 때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때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여기 있어. 나 이제 저쪽 갈 테니까 그만 됐어. 이제 그만 따라와. 했는데 엘리사가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베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 있어. 처음에는 베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델에서 나 저기 여리고로 인도하시는데 너 여기 있어. 나 갔다 올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여리고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6절에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 요단으로 보내니까 너 여기 있어. 머물러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때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장소만 다른 말씀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1절에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에,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 다음 주자로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엘리야를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꾼이에요. 자, 쉬운 성경으로도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 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그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일꾼이란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 에레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뜻은 무엇의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레테스라는 것은 배 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의 실제 모습은 뭐냐면 배 밑에 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옛날에는 배가 지금처럼 동력 엔진으로 움직였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노를 저어야 됐어요.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은 지금 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노를 젓는지 몰라요. 그냥 선장이 져라 라고 얘기하면 노를 젓는 거예요. 멈춰 라고 말하면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춰요? 지금 어디쯤 왔어요? 제 윤재가 옛날에 저희 가정이 차 타고 가면은요 1분에 한 번씩 몇 분 지났냐고 물어봤던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고향을 내려가는데요. 고향 내려가려면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출발했는데 5분 지났는데 몇 분 남아서 시작하는데 거의 도착할 때까지 몇 분 남았어가 계속 반복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는 이런 거 없어요. 몇 분 남았어요? 어디쯤 왔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었어요. 이 충성스러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스러움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물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꼬치꼬치 날마다 주님 저를 설득시키세요. 설득시키지 않으면 저 안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충성스러움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다. 아멘과 충성되다라는 뜻은요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요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속성 하나하나가 그 말씀, 그 교회 하나하나에게 주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다라고 2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이라는 것은요, 앞에 설명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거의 최고봉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충성인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을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이 가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충성스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성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을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충성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5달란트, 2달란트 맡기시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